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 드리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여호와는 관계하시도다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든 삶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안전하고 또 평안한 곳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호치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모두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게으르게 허비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그때에는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인이 축제 기간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걱정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자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는 방역의 어려움과 의료의 한계가 드러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국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오늘 전해지는 장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이 힘든 시기에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주님을 기대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헌금은요 안내된 계좌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구분으로 이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나누어서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확진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베트남 목사님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베트남 목사님께서 총 5명의 성도님이 코로나에 이제 걸렸는데 두 분이 완치가 되어서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격리 중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품위은교회 광고 주일 세퍼드 성경 공부반이 예배 후 11시부터 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셰퍼드 성경 공부반은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현 상황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만나서 주일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품위응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쌀공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쌀공교회 전 교인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카톡으로 그 공지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 내용도 카톡으로 이미 다 보내드렸으니 그 기도 내용을 붙잡고 함께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수요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둠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어려운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약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교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일에 저희들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살리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곳에 저희들의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린 무기들을 너희들에게 이제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술, 마약, 도박, 음란물, 쾌락, 이런 무기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무기들, 그래서 진열대에 쫙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코너가 어디였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하는 무기들 하면서 진열대에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만한 정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상자 위에 천문학적인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몰려있는 이 마귀들과 귀신들이 아니 도대체 이 무기가 뭐길래 이렇게 비싼 거야? 그렇게 막 서로 수근수근 됐는데 그때 이 마귀의 왕인 사탄이 탁 나타나서 자, 내가 이 무기를 너희들에게 공개하마. 그러면서 이 무기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영적인 리더들, 목사들, 선교사들 할 거 없이 내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 무기다. 그러자 아니 도대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탄이 그 상자를 딱 여니까 바로 염려라는 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염려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이지. 내가 이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이 염려를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 있어. 사람이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염려라는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 근데 이 염려가 나의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걸로 속이고 낙심시키고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지. 비록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참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염려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십니까? 염려가 뭘까요? 염려라는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느끼게 되는 일종의 불안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감기와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왜요? 약만 먹으면 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이 코로나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얘가 생활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거의 안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의 컨트롤 하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성인이 되면 돼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날 때가 아닌데 이성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걔를 만나면 분명히 고생할 텐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사 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걸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더 심하죠. 내가
직원 상사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부하 직원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언제 나가게 될지, 이 회사가 언제 셧다운이 되고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흘러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나뉘다, 쪼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마음이 나누게 되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 유럽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전역에 퍼졌을 때였어요. 어떤 농부가 이제 한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성이 자기를 막 태워달라고 저 좀 태워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쌍해 보여서 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차를 타고 둘이서 이렇게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농부가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요? 물어보자. 굳이 제 이름을 알고 싶소? 저는 콜레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콜레라? 아니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요? 당장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성이 걱정 마시오. 제가 이 마을에서는 딱 10명만 죽이겠소.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가던 길 가시오. 그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이 농부와 이 남성이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를 내면서 남성에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분명히 10명만 죽인다고 하지 않았소?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무슨 이유 때문이요? 그러자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저는 한 사람도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소문과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염려라는 틀 속에 갇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이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염려를 가지고 씨름하고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기라. 중요한 문제, 위급한 문제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기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큰 일이든 작은 것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내 아이가 깡패 같은 애를 만나서 혹시라도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얘가 학교 갔다가 집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아이 보내는 엄마 아빠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처음이니까 한 며칠은 좀 걱정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아이를 보내놓고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학교를 믿기 때문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이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안전하게 집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늦게 왔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아이가 좀 더 늦게 왔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후도 신청하고 뭐 자율학습도 신청하게 해서 늦게 오게 하잖아요. 왜? 그 학교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올 때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 아파트가 봉쇄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염려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문을 당장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염려와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잘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런 저의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나의 두려움과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긴 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또 그 염려를 끄집어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지금 당장 렌트비 내야 되지, 애 학비 내야 되지, 공과금 내야 되지, 뭐 카드값 내야 되지, 정말 청산해야 될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염려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 맡긴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이 염려라는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어입니다. 아, 근신했으면 좋겠다. 좀 깨어있으면 어떠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명령어입니다. 그럼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가짐이나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깨어라 라는 의미는요, 경계하여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한밤중에 보초를 서는 그런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군인과 같이 그렇게 늘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의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염려라는,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적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면서 살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마귀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 본인이 그것을요,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라고 아주 혼이 나죠. 또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요청했지만 베드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그도 도망가게 됐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자 아마 마지막 사람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그 기적적인 역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빵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자신의 2 눈으로 똑똑히 본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의 경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나사가 풀리게 되어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지체 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물고 무너뜨리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정사정 볼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사정 봐가면서 공격할 것만? 아니죠. 인정사정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아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보여도요, 그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염려가 들어왔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제자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했을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막 때리고 협박하고, 야, 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면 너 정말 그때는 죽는 거야 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저 먹을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한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방인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전까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기도한 후에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마귀는요, 기습공격, 또 속임수,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그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또 다시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무기 기억나세요? 바로 아이언돔.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발사한 미사일을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요, 그 미사일을 거의 다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 보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약 500발의 미사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5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했는데 무려 90% 이상을 공중에서 요격시키고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인데요. 이게 뭐 불꽃놀이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영적인 아이언돔이구나. 마치 적군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바로 격추시켜서 무력화시키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심란하게 할 때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리고 거짓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절대로 해칠 수 없는, 넌 이미 패배한 영이야. 네가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넌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해. 나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에서 너를 패배시킨 예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계셔. 네가 아무리 질병으로, 돈으로, 경제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라고 마귀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를 표현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많은 표현 중에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사자가 우는 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냥을 할 때 사자가 크게 운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초식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자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뭐 어른 초식 동물도, 힘이 센 초식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위협을 주는 거예요. 왕 하고 크게 소리를 팍 지르면은 이 초식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그 초식 동물 무리들 중에서 병들고 약하고 그러한 초식 동물을 놓치지 않고 바로 쏜살같이 잡아먹으러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똑같이 공격해요. 똑같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위협을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사 부도로, 가정 경제로, 불안한 미래로, 질병으로, 외로움, 고독감, 이러한 것들로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큐티해야 되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혼자 하려다 보니까 내가 함께 모여있을 때는 그래도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큐티도 해보고 혼자 기도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즘같이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고 혼자 이렇게 예배드릴 때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러한 타이밍에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지체 없이 바로 그 영혼을 때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무리에서 이탈한 초식동물을 쏜살같이 공격하는 사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요,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중고등부 모임으로, 수요일 수요예배로, 목요일은 하경삼으로, 금요일날 셰퍼드로, 주일날은 주일예배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요, 코로나 전보다 더 바빠요. 더 바빠.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도 수시로 구역장님들과 교사들과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뭉쳐야 돼요. 우리 품위연교회 주일 예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죠? 시작하잖아요. 다 모이세요. 그 그룹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마귀는요, 요즘 같은 시기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공동체 밖에서 머뭇거리거나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을 가차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땅이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기도의 힘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 말씀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내일부터 사이곤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 교인이 기도 릴레이에 들어갑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봉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욱 집중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이 8월 한 달간 집중해서 전 교인 기도 릴레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영적인 아이언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아이언돔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격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 8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현 시대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영적인 아이언돔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도로서 지원 사격을 함으로써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힘과 파워를 얻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염려라는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마귀가 붙잡고 있던 세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몇 가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는 이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확진자로 인해서 봉쇄되어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확진자로 인해서 봉쇄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 베델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베델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저희들의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만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염려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전교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족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멀리 홀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들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그동안 염려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더욱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